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던 어떤 상황에 계시던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5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참 인간 되게 하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정말 더욱더
이 땅에 오신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의 삶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47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즉 디모데 전서나 후서의 내용과 비슷하게 그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어쩌면 자신이 목양하는 그런 그 성도인 디도서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 뭐랄까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이 권면을 전하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즉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한 관한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3장 1절부터 7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병행을 이룹니다. 바울은 서신의 전형적인 서두에 이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고 장로이자 감독인 목회자의 자격에 관한, 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크게 세 장인데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은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 교회에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2장은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3장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가정, 세상 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 태어났으며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도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바울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디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나중 디모데와 비교를 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의 이런 어떤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압력과 압박 상황에서 중요했던 것은 원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원칙을 세우고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그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그 원칙을 알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유대인들과의 유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후로 디도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도에게는 강제로 할례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 그 이후로부터는 디도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서는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칭호는 이 디도서에서 특별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종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선지자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자신은 종임을 밝힙니다. 지극히 겸손을 드러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개인적인 부르심과 위엄과 인준과 훈련 등을 받고 그분의 영감으로 된 그 사자가 되어서 12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종이지만 나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 편지가 권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 사도의 사명, 사도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입니다. 또 둘째, 그의 사도직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을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으로 삶을 이끄는 그런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그런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사도직의 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의 사도직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임을 언급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둘째로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영생하게 되는 것, 이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임을 언급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의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과 영어 번역에서는 믿음과 지식의 근본이 결국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에 근거해서 이런 믿음과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지식을 위해 사도직을 행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즉 믿음과 지식을 통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식과 경건을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울은 정말 믿음만을 강조했다, 거룩한 지식만을 강조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은 항상 이 믿음과 행함, 지식과 경건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로 인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지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행위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도서 1장은 교회에서의 행위, 2장은 가정, 3장은 세상에서의 행위, 이렇게 행동에 관련이 있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어떤 신학이나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즉 지식과 경건을 밀접하게 늘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디도와 더불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두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떠나온 후에 다시 이제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에 남아 있는 디도에게 오늘처럼 편지를 보내서 이제 무엇을 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이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장로와 감독이 나오는데, 이 장로와 감독은 비슷한 직책이라고, 지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그렇게 조직화되고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와 감독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교회의 장로나 아니면 그 교단의 감독,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여기면, 좀 목회자와 비슷한 위치의 지도자로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나 감독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다. 고소당해서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에도 우선적으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게 언급이 되죠. 책망할 것이 없다를 흠이나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정말 순백이다, 100% 퓨어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장로나 이 감독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아모모스라는 헬라어가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아모모스라는 헬라어가, 이 단어는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말할 때만 정말 흠이 없다라는 그런 단어의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책망할 것이 없다에서의 사용된 헬라어는 아넨클레토스인데, 이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 다른 번역에서는 정직성에 대해서는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이런 등의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판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는 오늘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요즘은 그 싱글인 목사님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봉사도 하기 때문에 이 자격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자녀에 대해 언급한 것도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신학교를 다니거나 그 전에 전도사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또 이 목사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빨리 받으려면 결혼하고 자녀도 있어야 한다고. 전도사들을 막 빨리 결혼시키려는 그런 집사님이나 그런 권사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결혼 생활의 경험이 있고 가정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험과 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또 어떠한 종류의 그런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자격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안 하면 목사가 안 된다, 목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지도자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좀 지나치게 적용하는 듯 합니다. 지금 현실과는 좀 맞지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지도자로서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또 인도하고 해봐야 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결혼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 맞는 자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혼 안 한 사람은 절대 목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요즘 현실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야기하죠.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도자를 그 집으로 집을 세우는 자로 묘사합니다. 즉 집사죠, 버틀러, 집 지키는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감독이나 장로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것으로 자꾸만 여깁니다. 목사하면 막 이렇게 높은 존중은 받아야 하지만 또 이렇게 막 떠받들어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장로와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것들, 해야 하는 것들,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들은 뭐냐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냐 하면 여기 보면 9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이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대로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절제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또 지켜야 하는 이런 그 자격이 필요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권면하면서도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책망, 이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권면은 무엇이냐면, 진짜 권면은 그냥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나 권면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권면이고, 그냥 단순히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잘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원하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권면이라는 것이죠. 책망도 단순히 혼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듣는 그 사람의, 그 상대가 느낄 그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옳은 것이고 너는 그 옳은 것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권면이나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직언을 한다, 나는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책망이고 그런 게 바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은 것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이게 옳다,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책망은 정말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 책망은 무엇이냐 하면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를 같이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진짜 책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지식과 경건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이렇게 자격이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말로 그렇게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권면하며 책망하며 그 교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바울의 말을 통해 바울의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저 목사로서의 제 소명을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또 그 감독이나 장로의 그런 자격을 통해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인가 하며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기도 됐습니다. 또 물론 여러분들도 지도자의 위치가 계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뭐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 이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된 그 이스라엘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고 우리가 장로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삶으로서 전도하고 있는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지식이 과연 그렇게 경건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자신의 그 사명을 통해 정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과연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끌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감독과 장로의 자격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러한 경건함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되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지나친 요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찌하면 이렇게 못 살았는가 반성도 되고,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누군가를 권면하며 책망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진리와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경건함,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